오늘은 어른이 성경학교 3주차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며 숨쉬며 살고 있는 것, 하루 24시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매일의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된 삶을 살게 된 것도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멋진 신앙 고백과 간증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이 성경학교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직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성경 66권은 성경책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은혜의 복음,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핵심 내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수렁의 소리를 끌어내어 건져내어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중하고도 또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어질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싹슨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행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고 하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는 세상의 타종교의 어떤 구원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타종교는 세상 종교는 거의 다 모두가 다 인간이 어떠한 선행이나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인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과는 정반대입니다.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대에게,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 호의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대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통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된 것조차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의 결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0.1%라도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결정과 의지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래.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약한 부분을 아시고 어떤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값진 은혜의 선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세팅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행위를 자랑하지 않도록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고요. 우리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행위로 얻을 수 없어요. 그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쭉 내용들을 보시면 죄의 종노릇 했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건 노예로 산다는 것을 말하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눌려 있는 죄,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래부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 호의와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값 없이 돈 없이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너희는 그저 내게로 오기만 하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내게로 오기만 하면 생명의 양식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돈도 안 내고 값 없이 먹는다, 마신다, 이건 거저주는 공짜구나, 싸구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은 값으로, 돈으로, 어떤 것으로 따질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는 주어도 또 베풀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 이것이 조건을 초월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어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그 자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는 부모님 내가 그동안 진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게 철없는 생각이고 오만방자한 행동입니까?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이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두 손 내밀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손을 내미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손 내미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놀이 하다가 내가 깊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물에 빠져 죽는 인생입니다. 그때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하고 구명정을 던져요. 보트를 던져요. 튜브를 던져요. 구명대를 물속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구명대를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 내 손을 내밀어 그 보트를, 튜브를, 그 밧줄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면 무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구원의 밧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의 선물을 내어주실 때 나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을 때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굿뉴스를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면 그 대상인 가족 중에 누구가, 직장 동료 중 누군가, 우리의 이웃 학교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구주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도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어서, 착한 행위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죠. 로마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얘기했듯이 일하는 자가 품삯을 받았다는 건요, 그냥 일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받았으니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시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제공해 줬다면 이건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어른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삶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에게 어른이 성경학교 천국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으로 또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친교와 교제와 또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삶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오직 신앙으로 믿음과 성경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